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부터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가? 기도응답 받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제 기도응답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종교성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고 맞아야 되는데 안 맞게 가지고 있거든요. 불신자들이 우상숭배하는 시기니까 성경에는 그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응답 받으려면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한 번 기도받고 그냥 응답받고 뭐 평생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수시로 응답을 받으며 가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성령 인도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모르고 받는 것도 있고 알고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기도응답 받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늘 항상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강단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서서 보는 사람은 목사지만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서 대신 말씀을 전달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건 마귀 말이다. 저건 사람이 하는 말이다. 저건 목사님 개인 의견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그거 분별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을 하면서 강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드시는데 이거를 옆 사람 말씀이 아니에요. 나의 말씀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주셨구나 말씀을. 옆에 사람에게 줬구나. 그럼 나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저 말씀은 나한테 주셨구나. 저 말씀을 왜 나한테 주셨지? 내가 이러니까 그 말씀을 주셨구나. 이제 와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내가 할 말이 나오고 할 기도 제목이 나오고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건 상식 아니겠어요? 그죠? 사람하고 만나 얘기하더라도 그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삶이지. 그래 여러분이 이렇게 좀 신앙적으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강단의 말씀 듣고 뭘 찾아내야 되느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를 찾아야 돼요.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에 담는 걸 갖다가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는 약속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언약 중에는 평생 붙들고 갈 언약도 있는 거고 1년 동안 붙들고 살아야 할 언약도 있는 거고 한 주 한 주 주시는 언약도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분별을 잘 하셔서 이렇게 인도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을 제대로 받습니다. 좋은 응답, 확실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기쁩니다. 여러분 영혼에 만족이 오고 평안이 옵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 거 알아야 돼요. 우리 영은. 왜? 영이니까.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답답합니다. 아무리 연락에 살아도 거기서 거기요. 결국에는 인생 허무에 빠집니다. 결국은. 왜? 영혼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에요. 자,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일날은 하루 종일 뭐 해야 되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여러분 할 일 사명 감당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말씀으로 들어가느냐? 주신 나의 말씀 붙들고 그걸 내 영혼에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그 말씀을 담으셔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각인이라고 그래요. 각인 뿌리 체질.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서 한이 돼야 돼버린 거예요. 나쁜 쪽으로 한 말고 좋은 쪽으로 한이 돼야 돼. 한이. 그래.
복음 듣고 보니까 이 복음은 누구나 다 필요한 거구나. 이 복음은 개똥이 엄마도 생각나고 뒷집 사람도 생각나고 내 친구도 생각이 나고 왜? 이 복음 몰라가지고 저렇게 답답하게 살고 있구나. 이게 한이 돼야 돼. 한이. 우리 예수님이 세상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저거 봐라. 예루살렘 성 저거 망하는 거 봐라.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대요. 예루살렘 성 망할 거 보고.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이게 딱딱해져 가지고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 너무 세상 거를 찌들어 버려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 듣고 찬송 부르다가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힘이 되고 막 이런 심령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게 전혀 없다. 그게 한 달, 두 달, 1년 간다. 그 사람 불신자 같이 돼버립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야. 그래 교회는 와야 돼. 왜? 천국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힘든 거야. 신앙생활이 힘든 거야. 또 교회 가는 날이네. 시간이 됐네. 힘든 거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예. 얼굴에 그냥 환해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다 좋다 이러고 그냥 교회 와야 되는데 끌려온 짐승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딱 뭐가 오느냐 하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 자녀지. 내가 주의 종이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지. 그래. 성경에 보니까 천사도 이 위치를 흠모한다고 그래요. 천사도 사모하는 거야. 천사도 흠모하는 위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 잘 보세요.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야. 이 복음전에서 사람 살려내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인지를 천사도 흠모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천사를 통해 전도한다는 예는 없습니다. 믿는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 상급을 천사의 종에게 주지 않고 자기 자녀에게 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 생각하는 것하고 같아요. 하나님도. 이왕 좋은 거 내 자녀에게 주고 싶지 뭐 좀 모르는 저 이제 애들한테 주고 싶은 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주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 속에 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그걸 주일날 적어도 주일날 밤에라도 잠자기 전에라도 내 영혼에 탁 심어야 돼요. 여러분 메시지 한 30, 40분 들으시는데 길어야 40분인데 거기서 한 문장으로 여러분 딱 잡아야 돼. 한 문장으로. 전체를 쫙 듣고 보니까 아, 나더러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한 문장으로 딱 잡아야 돼. 키를 잡아야 됩니다. 키. 그거를 붙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왜? 메시지 들었으니까 흐름이 이렇게 나가는 중에 그거 딱 붙드는 거니까. 그죠?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냐? 내 영혼, 내 심령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담겨야 역사 일어나요. 성취가 된다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 심령에 영혼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 삶이에요. 그게 내 삶이에요.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내 영혼에 담겨야 돼요. 내 영혼에.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깊은 곳이 영혼이요. 제일 깊은 곳이 영혼이요. 거기 담기지 않으면 열매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나쁜 거라도 영혼에 담긴 사람은 그거 못 끊어. 마약, 영혼에 영향력 줘버렸으면 그 마약 못 끊어.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거를 담으라 이게 각인시켜라 내게. 주일날만이라도 집중 생각하고 볼일 다 보고 나서 빨리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다 생각하고 있으라 이 말이. 심어서 각인시켜라 말씀을. 그리고 이제 주중에는 뭐냐? 이거 붙들고 주간에 한 주간 살잖아요 우리가. 주간에는
이걸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내 생활 속에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정식기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해야 돼요, 하루에. 기도는 성경에 호흡으로 비유했어요.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기도를 호흡으로 비유했는가? 밥은 2, 3일 안 먹어도 살아요. 40일 금식하는 분도 있는데 근데 숨은 하루 안 쉬면 하루가 뭐야? 1시간만 안 쉬어도 죽어. 숨은. 그만큼 평소 기도 속에 살아라, 이게. 그게 우리는 24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24 기도,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을 품어라, 이게.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심어라, 이게. 한을 품어라, 이게. 한 품은 건 안 잊어버립니다. 일하다가도 생각나고 걸어가다가도 생각나고. 왜? 한이 돼가지고 항상 기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걸어가면서도 그거 생각하면서 주여 하면서 걸어가면 그거 기도요. 주여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걸어가면서, 일하면서도 주여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요, 그게. 우리는 24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늘 생각하는 거니까. 한을 품으시래요, 한을. 하나님 것을 내 한으로.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 일어납니다.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만사 제쳐놓고 오늘 밤 12시까지 말씀 듣고 기도해서 내가 성령 충만 받는다. 역사 일어날 건데, 대변혁이 일어날 건데 사람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안 매달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상 바쁘지만 여러분이 바쁜 틈을 타서 바쁜 것도 조절을 하셔야 돼요. 바쁜 것도 조절을 해요. 이렇게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인생 가지치기 할 줄 모르면 안 돼. 100가지 하면서도 열매는 하나도 없어. 팔방미인이 떼거리가 없다잖아. 그러니까 꼭 내가 할 거를 해서 그 속에 모든 게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기도로 누려라. 기도로 누려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도로 누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시고 이끌어 가셔요. 이렇게 이끌어가.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인생 여러분 알아서 살아야 될 것 같죠?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도하는 가운데 다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이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모세 머리 좋아져 그렇게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거예요.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셉 보세요. 요셉이 한 것은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청소년 시절에 형들이 막 뭐라 그러고 막 엄마 없지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기도 속으로. 청소년 시절에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언약의 꿈을 주셨어요. 이 언약의 꿈은 세계복음화 꿈입니다. 형들이 볕 단위 해달별이 절을 하는 건 민족적으로 볼 수 있고 나라적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세계복음화 꿈이에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거를 꿈을 확실하게 붙들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저거 붙들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은 거예요. 이 날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런 날이 하나님이 내게 오게 할 것이다. 노예로 가가지고도 이거 안 놓치고 계속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누명 쓰고 얼마나 억울해요.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고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도 저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그때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넘어간 거예요. 다 이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거 붙들고 기도하고 누리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죠. 꿈 얘기하니까 더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 또 팔아버렸죠.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갔죠. 계속 이건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갔어요. 열심히 일하고 보디발 집 떼부자가 되게 해줬는데 계속 저거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 보디발 부인이 그냥 해가지고 누명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야.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고 막 불신앙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 떠나기도 했을 거예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붙들고 간 겁니다. 힘 얻어서. 노예가 자기 주장이 있어요. 주인 시키는 대로 하는 일밖에 더 있냐고. 계속 기도하는데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죠? 보디발 집에서 형들이 미워한 것 때문에 그 발전된 애굽 나라에 유학을 갈 수 있었어요. 돈 하나 안 들이고. 좋게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보디발 집에서 어릴 때 살림을 해봤어요. 보디발 집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살림을 배운 거예요. 가정 그 살림살이를 배운 거예요. 아마 요새 젊은이들 살림살이 잘 안 배우고 시집장가 갈 걸. 살림 배워야 됩니다. 살림살이 하는 거. 잘못하면은 빵꾸 나잖아, 자꾸 경제. 살림을 배운 거예요. 경제를. 그런데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가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뭐예요? 장래에 하나님 보실 때 세계복음 하는 일꾼으로 써야 되니까 이것저것 경험시켜야 돼. 훈련시켜야 돼. 그 감옥에 가가지고 그 정치하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듣고 바로 왕 만나게 하고 그래서 꿈해몽 해줘서 이래가지고 바로 왕이 감동 먹고 총리시키잖아요. 총리. 그 위치에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곡식 정책, 바로 왕이 꾼 꿈 해몽해주면서 그대로 그걸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쌀 팔아가면서 하나님 증거한 거예요. 결국은 언약의 꿈이 성취됐잖아요, 그죠? 요셉은 하나님 애굽 나라의 총리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제가 왜 이걸 설명하죠? 미래 모르겠거들랑 그냥 내비두고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요셉처럼. 총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총리가 돼가지고 주신 언약의 꿈이 성취돼 버렸어요. 할렐루야죠.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아니면 이런 나이에 하나님이 확실한 분명한 내 전문성 달란트 주셨다 발견한 사람은 그거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잡히는 랩런트들 있잖아요. 이게 잘 무조건 언약 잡고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환경이 어렵다고 탓하지 말고 계속 요셉처럼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누리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래저래 이 사람 붙이고 저 사람 끌어내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도 하는 계획이 있다 그러고 그냥 가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올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신다 이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비유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인도받으며 사느냐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오늘 빌립에게 나타난 능력입니다. 우리는 호세아 거기 써있죠.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이게 호세아서에 나오는데 호세아 알죠?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 불러가지고 저기 창녀하고 결혼해라 이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데려다 사는데 이 여자가 돌아다니는 여자라 얼마 안 있다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곡식 퍼가지고 갔다가 대가 지불하고 데려다 또 살아라. 3번씩이나. 그리고 나서 호세아 선지자가 깨닫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고 있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호세아가 메시지 다 합니다.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실수를 해가지고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그 속에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 찾을 줄 알면 세상 모든 일 속에 답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못 찾아서 문제지 답은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후대 랩런트들이 이걸 알아들으면 기가 막힌데 절대 낙심하는 일이 없지. 이제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이로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에는 세 가지 지식이 있어요. 첫째는 물질과학 지식. 물질과학 지식.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지식이죠. 그래서 학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거 배우려고. 세상 공부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정신과학 지식이 있어요. 이거 좀 높은 거죠. 정신과학 지식. 이건 철학, 사상, 이념.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사람이 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문화를 무시할 수 없어요. 예, 지식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 지성인 되는 거 좋습니다. 틀린 지식인이 되면 안 되지만 바른 지식을 가진 지성인이 되는 건 아주 좋은 것이고 주의 일 하는데도 엄청 도움되는 겁니다. 이 사상 이념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틀리게 들어간 사람들 못 고쳐요. 힘들어요. 우리나라 그거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못 고쳐요. 그거 들어박혀가지고 그게 각인돼 버렸거든.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죠. 공산주의 사상, 민주주의 사상 싸우는 거예요. 네. 세상이 그런 겁니다. 근데 누가 싸워요? 사람이 싸우잖아. 그 사상 들어간 사람, 저 사상 들어간 사람 충돌이죠. 그 싸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금 세상이. 영적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세계, 마귀 세계 싸우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살아야죠. 세 가지 지식. 세 번째는 뭐냐? 영적 지식입니다. 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 세계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적이 없지만 우리 기독교는 적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영적 싸움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꾼이 돼야 돼. 국민의힘 싸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많이 어려웠죠. 요새는 좀 막 덤벼들고 좀 싸우대. 영적 싸움 할 줄 모르면 안 돼요. 세 가지 지식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뭐냐? 세상에 지금 이걸 잘 모르니까 기운동, 명상운동 이런 데 사람들이 빠져 들어갑니다. 왜? 문제 자기 생각으로 안 되거든. 답답하거든. 그러니까 기운동으로 가고 명상운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해서 해결이 될 줄 알고. 여러분 그 전에 다 뭐 들었으니까 아시죠? 기운동, 명상운동 이 정신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이거 복음 모르면요 깊이 들어가 버리면 귀신 접선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고 생각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면 귀신 접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와 교통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귀신하고 접촉이 일어납니다.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면. 귀신 역사죠. 쉽게 들어. 오늘 본문에도 뭐요? 마술사 누가 나와요? 시몬이 있잖아. 마술사 시몬, 그죠? 빌립이 이 사람 만나잖아요, 지금. 마술사라는 말이 마술이라는 말이, 우리 뭐 요새 또 뭐 이렇게 마술 하잖아요, 마술사들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뭐예요? 트릭을 쓰는 거예요, 트릭을 쓴단 말이에요. 뭐예요? 손재주를 가지고 사람 눈 속이는 거예요. 그걸 트릭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 마술 할 때 마자가 마귀 마자입니다. 마귀가 쓰는 술책이에요, 그게. 그래서 마귀는 뭐예요? 속이는 겨,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성품이에요. 세상 똑같이 돌아갑니다. 이거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기운동, 명상운동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이게 나중에 어디로 오느냐? 영적 세계에 모르면 영적 문제로 다가옵니다. 쉽게 말하면 악한 영의 역사 일어난다 이게.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근본 뿌리는 영적 무지에서 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영적 세계 몰라서 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자꾸 나는 정리해 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먼저 주일날 메시지
영적 존재, 하나님, 천사, 사람. 그 세 대상 중에서의 메커니즘 속에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일들이.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알도록 하려고 때에 따라서 메시지를 좀 딱딱한 메시지지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안 세워주면 안 됩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위로도 필요하고 부드러운 말도 필요하고 또 뭐 으쌰으쌰 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다 하지만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오리지널한 원칙을 못 세우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위로하는 말 가지고 마귀가 안 도망가요. 복음 하나님의 계획과 뜻 모르면 절대 영적 세계를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은 전부 영적 무지. 마귀한테 속는 거죠, 지금 전부 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먼저 믿어 구원받은 영적 세계를 알아들은 먼저 믿은 자, 먼저 믿는 자의 사명,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먼저 믿는 자의 사명. 믿는 자의 사명이 크다는 거 아셔야 돼요. 왜? 저 사람 이거 몰라가지고 어려움당하 알려줄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알아들었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모르는 저 사람에게 얘기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 때.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이거 모르고 세상 먹는 거밖에는 모르고 사니까 여러분이 때에 따라 넘어지고 쓰러지고 괴롭고 답답하고 막 그런 거예요. 조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도 조절 잘 하시고 그렇게 사셔야지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부분 잘 진단하고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이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에서 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환란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만 바글바글 살고 있으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만 있으니까 안 되지. 흩어져서 복음 전해야지. 그게 이제 흩으신 게 하나님. 빌립은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 땅으로 갔어요. 사마리아 땅은 그냥 저런 땅이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땅에 가지도 않았어요. 왜?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사마리아 땅에는 옛날에 아수르 나라가 포로로 잡아가고 아수르 남자들을 그 땅에 갖다 놔가지고 혼혈주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러운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땅을 안 밟았어요. 그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삥 돌아서 갔어요. 예수님 전도하러 다니다가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사마리아성 우물가에 수가성 여인 만나 그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놀래가지고 유대 청년이 어째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냐 막 그런 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적 배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간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안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 했냐?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치유한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8절 보면 나와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치유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네피림이냐 복음이냐 분별해야 돼요. 네피림 문화냐 복음 문화냐 분별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 네피림 문화냐 복음 문화냐 분별해야 돼요. 세상 살아가면 돌아다니면서 그 분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 이거 놓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의 기도응답, 그 다음에 환경 변화, 이게 흐름이 그렇게 갑니다. 결국은 뭐예요? 세계 정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영혼 구원받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 시작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해서 때를 따라 응답받고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받으면 환경 변화 일어납니다. 예. 환경 변화 일어나면은 그 다음 나가는 것이 뭐예요? 세상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쭉 있어요. 이런 걸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 오면은 그 다음 응답, 받았으면 또 그 다음 응답, 이렇게 해서 성장해 가는 거죠.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지루하지 않아요. 인생이 갈 길이 쫙 나와 있어가지고 소망 중에 가는 거예요. 소망 중에.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로, 빌립 집사님이 전도자로 현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학 강의 좀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느냐? 하나님 나라와 예수 이름, 요거를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이름을 강력하게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잘 듣는 거예요. 왜? 아프니까, 갈급하니까, 문제 많으니까. 그래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역사 일어나 버린 거예요. 치유 역사. 귀신이 나가고 불치병이 낫고 막 역사 일어난 거예요. 그래 이제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게 없어요. 전부 다 감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영화관에 영화 보고 감상하고 끝나는 거예요. 전부 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실전이에요. 실전. 우리 신앙은 실전이에요. 실전. 네. 실전이라고. 삶이라고요. 감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전이라니까 지금. 영적 싸움 실전이요 그거. 여러분 대상이 안 보이. 귀신이 눈에 보이나 안 보이지. 근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놈들도. 그래서 권세 있는 이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역사 일어난 거죠. 예.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복음 딱 전하고 기도했는데 무너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문제 해결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 전도되는 거지. 오지 말라 그래도 오지. 맛본 사람은. 이런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래 하지 말고 이왕 예수 믿는 거 확실하게 믿어서 능력 빌립 집사님처럼 능력 있게 살아라 이 말이야. 예. 나만 나간 사람 다 살려야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붙여주는 사람 그죠? 예. 병든 사람 사는 길이 있어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주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죠. 전능하신 주님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면서 뭐가 필요하냐? 생명 살리는 빌립 집사님처럼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기억하셔야 돼요. 내 백성이 말씀을 듣지 못하여 갈급해졌구나. 아모스 8장에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심령이 답답하고 갈급한 거예요. 내가 인생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먹고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쇠빠지게 일을 해야 되는지. 어느 날 허무에 샥 허무가 밀려오는 거예요. 살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 날. 얼마나 인생이 그래요. 좀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건데 인생은. 그래 말씀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 운동이라고 다 말씀 운동 아닙니다.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복음 진짜 복음의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그래서 말씀만 알아듣고 듣고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참 말씀 운동을 펴라 이게. 초대교회는 중직자들이 다 말씀 운동 폈어요. 중직자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 중직자들 다 말씀 운동 필 수 있도록 세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담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느라고 내가 말을 살살 하니까 잊어버려. 어제도 보니까 한 사람밖에 안 왔어. 어제 제자학교 양육팀 사역팀 모임을 가졌는데 너무 중요한 메시지 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광고 안 합니다. 한 번 얘기하고는 광고 안 해. 너무 중요한 거는. 왜? 하나님이 감동 주는 사람만 와라. 첫 말씀 운동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 시대 예수 믿게 해줬는데 그 다음 인도를 잘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퇴부지. 성장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참 말씀 운동을 핍시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말씀 운동을 펴야 돼요. 잘못된 사람들 뭐예요? 한 번 앉았다 하면 서너 시간씩 말씀 운동 한다잖아. 어떤 사람이 누가 소개해서 왔어요. 얘기를 했더니 듣겠다고. 그래서 한 40분 메시지 했어요. 벌써 이렇게 일찍 끝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면은 3시간씩 한다는 거예요. 말씀 운동. 한 자리에 앉아버리면. 자,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틀린 것도 그렇게 해서 꼽아버리잖아요. 마음에 각인시켜버리잖아. 거기 빠진 사람 못 나와. 깊이 빠진 사람들. 나중에 이제 달라지죠, 인생이. 자, 세 번째.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말세의 교회의 사명. 말세 때 교회 사명.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말세 때 교회의 사명을 잘 알아들어야 돼야 되는데 시대 갈수록 예배를 경솔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예배를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예배 성공이라는 말, 성공이 뭐 있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지 그냥.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배 성공이라는 게 있어요. 예배 성공은 뭘 말하는 것이냐? 이왕 드리는 예배 여러분 성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정말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예배 성공이냐? 서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는 게 예배 성공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가슴에 담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안 담아 이게. 대통령이 말하면 아마 그거 두고두고 말하고 돌아다닐걸. 그죠? 대통령이 저 윤석열 불러가지고 시계 하나 딱 주면서 막 아주 할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안 담는다 이게. 그게 응답 받을 수가 없지. 그죠? 예배 실패요. 예배 실패.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와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가지고 가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이루실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인 줄 몰라. 말씀이 복인 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진정한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답을 얻고 여기서 기도 제목을 잡고 여러분이 삶을 사는 것이 예배 성공입니다. 아셨으면 아멘. 우리 후대들 꼭 기억해야 돼요. 어린 나이부터 영적인 맛을 알면 애어른이 돼. 애어른이. 몸은 아이지만 말하는 건 어른같이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전도사 때 그랬어요. 애늙은이가 되는 거야. 가능합니다. 영적 세계 깨달아 보세요. 이치가 밝아져 가지고 어른보다 더 나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예배 성공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구를 위한 것보다도 자신이 먼저 치유를 받습니다. 변하죠. 내 자신이 먼저 변화가 일어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신이 먼저 치유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했던 거, 내가 그렇게 왜 했지? 아이고, 수준 낮았구나. 그게 자꾸 갱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치가 밝아지고 머리가 커지니까 점점 갱신을 자꾸 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멋있는 거죠.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 그러면 뭐죠? 회복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달라졌네 이래 할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됐느냐? 비밀이 있다. 들어볼래? 이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말세 교회 사명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아 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응답 못 받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돌아오는 예배 드릴 때마다 늘 뭐요? 갱신하는 예배 갱신. 예배 갱신해야 됩니다. 예배를 갱신해야 됩니다. 예배 갱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들을 때에도 생각, 마음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찬송을 부르다가도 여러분이 치유받을 수 있어요. 찬송도 가사 있는, 곡조 있는 기도죠. 찬송도. 찬송 가사에도요, 위로되는 말 많이 있습니다. 찬송 가사 중에도 복음이 있어요. 찬송. 여러분 찬송 넋놓고 부르면 안 돼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마음을 생각하면서 부르셔야 돼요. 감동하여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이런 게 다 예배 속에 들어있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갱신하셔야 됩니다. 뭐 늘 드리는 예배 그렇지 말씀만 잘 들어보자. 그리고 찬송 시간 빠져, 기도 시간 빠져, 말씀만 딱 듣고 도망가 버려. 이런 사람도 있어요. 큰 교회. 말씀만 딱 듣고 가버리는 거야.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묵상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축도까지가 예배예요. 축복기도까지 받고 가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목사님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 가지고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까지가 완성이에요.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누가 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믿으십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영육의 치유를 받고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영육 치유.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거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전달. 이것이 전도죠.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전도하기 힘들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고시 공부하듯이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조금만 집중하세요. 평일에는 일하느라고 바쁘니까 주일날만, 오늘만이라도 이거 해라 말이야. 조금 집중을 하시라 이게. 서론에 말씀한 거를 집중을 하시라 이게. 여기서 여러분이 모든 답을 다 얻으셔야 돼요. 적어도 일주일 살 거 다 얻어야 돼요. 여기서 답이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 예배 집중하시라, 기도 집중하시라, 그 다음에 전도도 좀 집중하시라, 생각하라 이게. 전도도 현장이라고 썼지만 현장 전도입니다. 현장. 여기 집중 조금 생각하시라 이게. 그러면 예배 집중할 때 뭐냐? 말씀과 기도 제목, 예배 속에서 말씀, 기도 제목, 이게 나오죠. 말씀과 기도 제목이 딱 나옵니다. 메시지 들으면서. 그러면서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뭔지 딱 나옵니다. 요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기도 집중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집중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힘을 얻는 것이죠. 이거 붙들고 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 안 하시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지식이 높고 철학을 얘기해도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없으면 안 해요. 그건.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치유, 은혜 체험, 이런 게 다 기도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장은 뭐냐? 현장 집중은 바로 전도문. 갈급한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전도문입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저런 게 주님 뜻이에요. 저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뭘 하고 먹고 살든지 그 일을 하면서 이거 가는 거예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일이 없는 사람은 사람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니까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 갈급하다 얘기야. 그래서 따로 불러가지고 차 한잔 먹으면서 대화 자꾸 하다가 복음 주는 거죠. 일이 없으면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빌립 지사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